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기쁜 날입니다. 이 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크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달에 이스바냐서를 열면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배도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말기부터 그의 아들인 므낫세, 아몬, 그리고 요시야 왕 초기에 이르는 약 60년, 70년의 긴 시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단절되고 고갈된 그 긴 시간들을 지나서 비로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1절 말씀 통해서 그때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 긴 어두운 영적인 암흑기를 드디어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지자인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주시는 장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오늘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보게 될 이 3장 8절까지의 본문들은 스바냐서를 포함한 많은 예언서의 전반부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핵심 주제인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돼요. 보통의 예언서들은 전반부에서 심판을 선언하고 후반부에서는 회복을 선포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서막을 다루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항상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으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1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메시지가 그 심판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 백성들이 지은 그 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시기에 앞서서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에게 정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2절 한번 먼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한글 성경은 2절의 시작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원문은 2절 끝에 있는 진멸하리라를 가장 먼저 앞쪽에서 그러니까 2절 맨 앞에 쓰고 있어요. 게다가 한글 성경은 진멸하리라 라고 진멸을 한 번 적었지만 원문은 강조 형태를 사용해서 2번 적었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직역하면 2절의 시작 부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진멸하고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더욱이 2절에 이르시되라는 표현도 단순히 어떤 사람이 남에게 대화하듯이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보통 히브리어에서 말하다를 가리키는 단어는 아마르라고 쓰이는데 오늘 요 2장에 2절에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는 요 단어는 원문에 아마르 그렇게 쓰인 게 아니라 네움, 즉 선포하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긴 시간의 말씀이 고갈되고 단절된 시기가 끝나고 비로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의 말씀을 기다린 많은 사람들은 위로와 평강의 말씀들을 기대했을 것이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이들의 기대와 생각과는 정반대로 그 첫 말씀을 60년 만에 주신 그 첫 말씀을 첫 문장을 내가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을 내가 분명히 선포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조금은 따뜻한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거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마음을 우리의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니까 조금은 따뜻하고 위로와 평강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주시면 어떨까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의 입맛에 따라 받으려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아프고
쪼갤지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말씀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말씀의 편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그 아들과 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가 바르지 못한 길을 갈 때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아들과 딸들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들과 딸들의 마음을 찌르고 쪼개고 너무나 아프게 할지라도 그 말씀들이 그 자녀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주시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전혀 없다, 그건 아니지만은 그게 말씀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단순히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얄팍하게 달래는 그런 반창고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호하게 죄인인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요한 사도가 내 입에서는 너무나 달다라고 말했지만은 그 심판의 메시지, 자신이 받고 있는 그 메시지의 내용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들인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바냐가 오늘 2절의 여호와의 말씀을 처음으로 비로소 받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팠을지 여러분들은 상상이 가십니까? 정말 오랜 시간 만에 자신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쁨과 감격으로 들으려고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을 텐데, 그 첫 말씀이 내가 진멸하고 진멸하리라 였어요. 그럼에도 스바냐는 요한처럼,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에스겔처럼 그 뾰족하게 날이 서 있는 심판과 진노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그 말씀들을 그대로 스바냐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특별히 우리가 참으로 듣기 힘든 우리의 익숙한 죄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헤집어 넣고 책망하시는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에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인 줄을 알고 담대하게 받아야 합니다. 자식이 나쁜 길로 가서 망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그러면 그분은 아버지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역설적이게도 사랑하니까 이렇게 아픈 말들을지라도 가감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어쩌면 스바냐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하게 날이 서 있는 말씀일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동족인 그 골육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과 3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과 짐승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진멸하시는 역창조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2절에 나오는 진멸이라는 단어가 3절에 다시 반복되면서 2절에서 선포하신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3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3절 중간에 보면 거치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학자들에 따라 해석이 많이 갈리는 문구지만은 원문상 돌 무더기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돌로 만든 우상의 가장 대표적인 표본인 바알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의 대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님에도 하나님처럼 숭배된 그 우상들까지도 모두 다 진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선포된 직후에 일어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 35년 뒤에 BC 586년에 일어났던 남왕국 유다의 멸망 때 실현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될 예수의 재림과 함께 있을 최후의 심판을 미리 우리에게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이를 한탄하시면서 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홍수의 심판을 선포하세요. 그때 홍수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모든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완전히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사람과 가축과 새를 포함한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은 스바냐서에도 지금 3절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과거 홍수의 심판의 때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악이 가장 극심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홍수 심판 이후에 당신이 창조하신 그 생명들의 죽음과 진멸이라는 그 비참함 때문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스바냐에게 주신 이 심판의 예고편은 마치 그 홍수 심판이 떠오를 만큼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했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적인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한 타락은 절대로 세상의 특정한 부분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특정한 부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발 딛고 살아가고 이 땅 위에 뿌리 내리고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이에요. 죄는 이 세상의 어느 한 부분만 왜곡하고 어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사람과 그 사람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과 짐승과 자연을 포함한 모든 자연 세계를 어그러뜨리고 왜곡시켰기 때문에 이 땅의 구석진 곳까지도 모두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죄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왜 죄 없는 동식물까지도 심판하시나,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연세계가
직접적으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자연 세계조차도 죄인인 인간의 다스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도 많은 부분에서 죄인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서는 타락한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더욱이 죄는 죄인의 영향만이 아니라 그 피조물들은 죄인의 영향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고 왜곡되었어요.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이 말하는 핵심,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이라는 이 생존의 원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은 창조 세계가 어그러진 이후에 생긴 죄의 파괴적인 결과예요. 성경은 절대로 자연 질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사야서 11장에서 말하듯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려 살고 암소와 곰이 함께 앉아 먹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이 세상은 어느 한 부분이나 특정한 구조를 고치면 된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부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 파괴적인 영향 아래 고스란히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특별히 사람들의 품성이 갈수록 악해지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관계를 적대시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문제들은 교육이나 문명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심지어 어떤 좋은 정책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18세기에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이 인간의 힘으로 지상낙원인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라는 신념 아래 많은 사람이 과학과 기술을 신봉하게 돼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과학과 기술은 진보했지만은 죄인들은 그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더욱더 자신의 어그러진 타락된 본성을 만족시키는데 악용하고 있어요. 기술과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욱더 사람들의 범죄와 그 양상은 악랄하고 정교해집니다. 딥페이크가 그렇고 보이스피싱도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예요. 기술이 겉보기엔 삶을 편리하게 만든 것 같지만은 겉보기에는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가나 그 발달된 기술들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고통과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위험이 상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9세기 중후반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등장해서 혁명을 통해서 사회 변혁이 가능하다라는 풍조가 유행하면서 남미를 중심으로 해방신학이 등장했어요. 이 남미, 그 당시 남미는 경제적으로는 식민지적 잔재가 남아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독재가 기승을 부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아래 있었는데 이 해방신학이 딱 등장해서 이렇게 불합리하고 억압적인 사회 경제적인 구조를 혁명을 통해서 일거에 뒤바꾸면은 우리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지상낙원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방신학이 주장하면서 남미의 전 대륙을 휩쓸게 돼요. 우리나라에도 민중신학이란 이름으로 들어와서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추종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폭력과 야만이 정당화된 시대입니다. 전체를 뒤바꿀 수 있다면 폭력과 무력을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생각이 퍼지면서 사회가 더 큰 혼란과 갈등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해방신학이 추구했던 전체, 즉 사회를 뒤바꾸는 것도 인본주의적인 변화이고 여기에서조차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내걸고 변혁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복음과 신앙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신학을 펼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인본주의적인 변혁이나 선진적인 과학기술이나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일정한 정도로 마귀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정도로 죄를 안고 살아가지만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바꾸셔야만이 이 세상이 정말 바르고 올바르고 온전한 변화가 가능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을 세상이 받게 될 그날에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됨을 얻는 것이에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오늘 스바냐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와 성도조차도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됨을 얻는 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재창조의 날을 두려움과 공포로만 바라보면서 그 최후의 심판을 너무나 멀리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우리들은 이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됨을 얻는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창조 질서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그날을 기쁨과 기대감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는 모든 것을 말할 때 여러분 3절에 보면 사람으로 시작해서 뒷부분에 사람으로 끝마쳤어요. 그만큼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심판하시는 대상은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이 날에 이 사람들 중 진멸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4절부터 6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총 4부류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러분 5절 상반절에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부류입니까?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 숭배자. 여러분 4절 중간에 보면은 그마림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그마림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 그러니까 요 뒤에 나오는 표현과 동일시 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해서 우상 숭배, 특별히 우상 숭배를 관할하고 다스렸던 그 종교인들을 모두 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그마림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제가 첫 시간에 4절 중간에 있는 남아있는 바알이라는 표현이 스바냐서가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후에 쓰인 근거 중에 하나다라고 그분들이 말씀하는 근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은 저는 이것을 역사적인 연속성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말하자면 단순히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 제거되지 못한 바알 신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긴 역사 동안 세워진 그 우상 숭배 가운데 바알과 그 바알을 예배했던 제단들을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세워오면서 때로는 히스기야 같은 신실한 왕을 통해서 그 바알 신상을 제거하셨지만은 후대에 므낫세 같은 왕들이 또 등장해서 바알을 다시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꾸준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존재해왔던 바알 신상을 제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타락과 배도로 말미암아 우상을 다시 세운 그것을 남아있는 바알 신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두 번째 부류는 5절 중간부터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러분,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세속화된 혼합주의, 말 그대로 거짓 신자입니다. 거짓 신자. 이 말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들의 왕이라는 의미인데, 거짓 신자들이 믿는 다양한 이방신들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말감. 여러분, 세 번째, 네 번째 부류는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러분,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아예 신앙을 버리고 떠난 배도자. 그리고 네 번째 부류는 애초에 신앙조차 가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한 무신론자, 불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류, 아예 신앙을 떠난 배도자, 그리고 일찌감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불신자,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추론할 수 있어요. 왜? 일찌감치 이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에 반드시 주목을 해야 돼요. 지금 이들은 어떤 부류였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 첫 번째 부류였고,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의 우상들을 동시에 섬기는 거짓 신자, 이 두 부류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저는 특별히 이 두 부류에 집중하고 싶어요. 사실 이 둘은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 같은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 우상들을 숭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4절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위치한 곳이에요. 성전. 여러분, 이 우상 숭배자들이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좌정하시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단순한 지역이 아니에요. 남왕국 유다의 수도만을 역할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좌정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우러러보는 핵심 중의 핵심 지역이에요. 그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노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타락과 무도함을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더욱더 진노를 바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들이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까지 신상들을 들여와서 섬겼어요. 성전 안에까지 우상의 신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친히 좌정하시는 그 성전에 우상의 신상을 옆에 동시에 세워두고 함께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의 행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과 성전은 당신의 이름만을 두시겠다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므낫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여호와의 성전에 바알의 신상과 제단들을 설치하는 그 죄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 죄들을, 정말 씻기 어려운 그 죄들을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도 없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우상들을 섬기고 만든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꼬박 나오고 예배 때 눈도장만 찍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예배를 아예 안 드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한 이래로 성전에서의 그 예배를 멈춘 적이 거의 없어요. 단지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 아하스가 성전의 문을 아예 걸어 잠궈서 예배가 아예 멈췄다라는 기록이 거기에만 등장할 뿐, 그때를 제외하고는 남유다를 악한 왕들이 다스릴 때에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가 멈춘 적은 거의 없어요. 예배는 항상 드려지고 제물들은 항상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그 마당들을 가득 채웠어요. 예배가 멈춘 적이 거의 없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이 성전과 아예 동떨어진 삶을 산 게 아닌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들은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우상들을 겸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제물을 드리고 예물은 다 가져오지만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의 시간과 형식을 다 지키고 헌금도 꾸준히 드리고 있지만은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앉아 있는 그 시간조차도 여호와께만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에게도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경배한다고 말은 하고 그분께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까지 했는데 그 다짐을 똑같이 우상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신자들보다 더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나뉘지 않는 심령과 한결같은 마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속사람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우상을 품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당을 딱 나가면은 내가 섬기는 우상에게 똑같이 맹세하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안과 밖이 똑같이 그 마음 속에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인데 이 우상 숭배자들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품고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진멸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모세의 그 유명한 쉐마 본문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그 본문을 모세가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유일한 분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상을 겸하여서 예배하고 있는지 먼저 본 이후에 유일한 여호와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야 비로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마음 한구석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고 심지어 자신을 하늘처럼 여기면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 어리석은 무지와 교만의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지금 어떤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올 때 나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러 나오는가?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우상을 품고 그 우상을 품은 채로 그 우상의 죄를, 우상을 섬기는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품고 나와서 가식과 위선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사회를 볼 때 가장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무속신앙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사주나 점괘 그리고 타로 같은 무속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심지어 요즘에 인기 있는 방송 프로그램들에도 무속인들이 심심찮게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속이 과거에 비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여러분, 과거에는 심지어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이 무속신앙에 속아요. 과거에는 예전에는 우리 할머니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아이들이 결혼을 할 때 그 사주, 궁합이나 결혼식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사주나 점괘를 보러 가셨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렇게 부모님들이 사주나 점괘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사주나 점괘를 보러 가요. 여러분, 2023년 12월에 그러니까 약 14개월 전에 기독교 사회 문제원이라는 단체에서 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물어봤냐?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사주나 점괘를 본 적이 있느냐? 거기에 의지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교회 청년들 중에 무려 절반이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심지어 더 우려스러운 것은 다음 질문. 그렇다면 당신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수많은 청년들이 구원이라는 답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왜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우상에게 쪽문을 열어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겸하여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나는 교회에 매주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을 반드시 직면하십니다. 왜? 거짓 신자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는 유일한 그분께만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데 마음속에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 여호와는 다 아시지요. 그날에 다 드러날 것이고 다 진멸될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무겁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해요. 여호와의 날에 진멸될 그 악인들 중에 여호와의 성전에 무시로 드나들었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동시에 혹은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배에 나올 때 비록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신상과 형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우상들을 위한 신상과 제단들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주신 돈, 물질, 쾌락, 사람들의 시선, 명예 이런 것들에 마음이 다 쏠려서 유일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주신 그 물질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해요.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세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 저 멀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저 멀리에 그들만의 아성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오면서 성전을 무시로 드나들면서 우상을 위한 제단을 여호와의 전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죄는 여호와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죄. 여러분, 이 마음속의 우상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유일한 그분만을 경배합시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굉장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어떤 분이다 라고 판단해서 내가 그분을 모독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모든 일에 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신데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나의 울타리 속에 가두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내 생각과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여야 할까? 하나님이 보시면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제 마음을 때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일에 능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인지를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년들 악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예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시편을 참 사랑하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시들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불리는 표제가 있는 그 시들 중에 제가 121편을 참 사랑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그 시간을 누릴 때, 여호와의 심판을 잊고 우상 숭배가 너무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거리낌 없이 하는 이 악하고 무지한 시대를 살아가는 와중에도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므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과 자욱이 환히 드러나게 될 그날에 하나님께서 잘 살았구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얻는 그 복된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스바냐서의 이제 심판의 첫 서두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하고 모든 것을 진멸하신다. 우리가 겉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이 천지강산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흘려듣지 아니하고 경성하여서 우리의 말씀으로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여있다는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신상과 제단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이곳을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장소로 우리가 올곧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빚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깨끗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심령들을 날마다 샘솟는 샘물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